말씀 제목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그 전에 성경은 정의, 이 공의,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넘쳤던 이 소돔 성을 이제 멸망시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거기에서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 성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돔 성이 하늘에서 이 불과 유황불이 내려서 그 소돔 성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 불의 그 잿더미가 되는 그 자기의 그 집과 재산에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가 이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서 이 단 한 사람의 의인을 찾기로 하셨습니다. 네, 근데 찾으셨을까요? 네, 한번 찾으셨는지 못 찾으셨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또 깨진 심령을 가진 그런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그 가혹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과 또 떨리는 목소리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이 예레미야의 배경을 한번 조금 살펴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자 중 제가 이게 그 개역 성경이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라든가 또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 왕의 이름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우리가 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정조대왕 때 어떠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그 왕이 몇 명이었습니까? 예? 11명 있었죠. 그 다음에 유다 왕도 19명인데 한 사람이 더해졌는데 거기 홍일점이 있습니다. 여자 왕과 더해져서 유다 왕은 20명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 이 왕의 계보를 외워놓으면은 이 성경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 혹시 누가 기억하신 분 있나요? 그 노래로 기억하죠? 먼저 이스라엘 왕부터 하면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유다하고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노래로 외워보면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이 세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이렇게 19명 이스라엘 왕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유다 왕 이 요시야가 그러면 몇 번째 왕인가? 아마 유다의 첫 번째 왕 누구입니까? 르호밤 아비야 마사 요사밥 요라마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사우시아 요다마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면은 여기 요시야가 몇 번째 왕이죠? 끝에서 다섯 번째 왕이 되죠. 그러니까 그 유다 왕의 거의 이제 끝 무렵에 여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호야김 시대부터, 그러니까 요호야김 그다음에 누구죠? 요호야김, 요호야긴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이 예레미야를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에도 가보면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다음에 2절에 그 두루마리의 그 책을 취해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후에 이 4절에 보면은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는데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이제 하여 주시니까 그것을 대신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범죄하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 예레미야가 쓰신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는 그 포로 기간 그 전후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고, 다니엘은 포로로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질문하니까 내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렇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에게 이르게 된다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이게 살구나무하고 그거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히브리 단어를 알면은 이제 그 이해가 됩니다. 이 살구나무가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은 사케드입니다. 그 다음에 지켜보겠다 이 말은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를 보면서 살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하면은 살펴보겠다, 반드시 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 백성들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을 이렇게 주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예레미야 3장을 와보겠습니다. 3장 보기 전에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가 반드시 또 암송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니라. 또 그 다음에 그 한 장 넘겨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3장 8절. 3장 8절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손서까지 써주었으되 그가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도에 분열이 됐죠? 두 나라를 분열된 것, 이 남북으로 분열된 것. 분반 시간이 몇 분이죠? 9시 30분에서 이제 1분 더 더해져서 9시 30, 그러니까 900 BC 931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 말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 배역한 여인같이 이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까지 써주셨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보고 남쪽 유다는 이 경고를 받았어야만 되는데 주었으되 그에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함을 들어서 유다가 경고를 받기를 바랬지만은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폐악한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떠한 대체물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이렇게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4장 14절 보겠습니다.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내 안에 있는 그 악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악한 생각이 너희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의 그 의인을 찾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 보면은 이 정의를 행하며, 이제 전의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의를 행하며 이제 진리를 구하는 자, 이 한 사람을 찾기로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은 5장 5절에 보면 내가 여기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전에 개혁 성경에는 귀인들이었죠. 귀인들. 이 귀한 사람들, 즉 이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서 의인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이 한 사람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 가운데서 의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의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북한과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이 저마다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런저런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힘 있는 정치가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또 세계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또 그 믿음의 이 기도를 하는 그 한 사람에 더 하나님께서는 더 집중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가정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가정의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로 각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장과 교회, 이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의가 행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이 반응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장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5장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근데 여기 전에 개역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개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잘 없으시죠? 전에 개역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보면은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했는데 전의 성경은 이 진리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성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리하고 성실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원래 여기에 5장 3절에 이 개역 개정에 쓰여 있는 주님께서 진리를 찾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할 때 이 진리라는 말이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또 어디에 쓰여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여기에 예레미야 5장 3절에 있는 이 그 진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쓰이는가? 이 히브리 언어의 특징이 한 단어가 아주 상당히 많은 그런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그 문맥에 쓰인 이 좌우 문맥을 통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이 전에 개역성에는 성실을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똑같은 단어가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다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이 믿음을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믿음이라는 말, 이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대한 이 성실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실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 문맥에서 좌우 문맥에 살펴보면서 어느 말이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그 문맥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약간 비슷한 다른 말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 쓰여 있는 주님께서 이 성실을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의미를 볼 때 여기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실하게 반응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진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 성실한 그런 이 어떠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붙잡는 그런 성실한 그런 그 믿음, 그것을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주의 눈이 진리를, 다른 뜻으로 성실한 그런 믿음을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믿음, 또한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셨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이 신실한, 이 성실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그 죄악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성실하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그 하나님께 대한 성실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장 2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그 수확을 이제 그 얻은 것을 수확을 이제 그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셨지.
또 우리에게 이러한 그 가을이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하게끔 그렇게 해 주셨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햇볕을 주시면서 또 추수 기한을 정해서 이 가을이 되면은 풍성한 이 과일과 풍성한 그런 곡식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참 유난히도 이 더웠고 한 달 이상으로 이게 더위가 계속가면서 이 더위가 과연 끝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또 이제 뭐 과일은 그런 더위 가운데서도 좀 비싸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그런 그 과일과 또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세계 도처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그 지진의 이 안전지대라고 여겨왔는데도 지진이 또 몇 차례 일어났지만은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이사야서 24장을 통해서 왜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지질학자들은 그 지질학자 나름대로 뭐 무슨 구조, 뭐 판 구조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또 연구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바로 이 지구 가운데 처음 지구가 창조된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지구 가운데 이 죄악을 더했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우리 각자가 쌓은 그런 그 크고 작은 죄악도 있겠죠. 바로 그런 죄악 때문에 이 땅이 비틀리고 취한같이 술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다가 결국에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사야서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2절 보겠습니다. 5장 22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살펴본 대로 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이 영적인 이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 죄악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지만은 그 심판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22절에 읽었던 대로 이 파도는 이 어디에까지 이렇게 파도가 올라오다가 멈춰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파도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그의 이 유다의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한계를 넘어 버리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명성을 얻고 이 세상에서 그냥 부유하게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러한 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부유한 삶이 그들에게 파멸을 불러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2장 13절 말씀, 암송해야 될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우리 이 각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자기의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대체물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처음을 시작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이 성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으셨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에스겔서 2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2장 30절, 구약성경 1184쪽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본으로 그 위에 쏘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였으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또 공의를 향하면서 이 진리, 그것은 성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이 거할 것, 이 의식주를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또 게다가 우리에게 이 영원히 썩지 않는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마땅한 감사를 드리는 추석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